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 건데 이게 또 음향이 실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힘있고 능력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맞이해서 자리를 배치를 새롭게 하다 보니까 군데군데 또 뭐 식당이나 또 목양실이나 또 복도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좀 춥더라도 또 소리가 좀 잘 안 들리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큰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네. 그리고 또 코로나가 점점 이제 확진자가 많아짐에 따라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런 분들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자, 오늘 제목은 세상의 가치와 믿음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또 제가 부제목도 준비를 했어요. 부제목은 뭐냐면요, 믿음이 없는 곳에 능력도 없다. 그래서 어떤 것을 제목으로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주 제목은 세상의 가치와 믿음의 가치고요. 부제목, 작은 제목은 믿음이 없는 것에 능력도 없다. 이렇게 삼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도 고쳐주시고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죽은 소녀를 12살짜리 소녀를 살려주시고 이제 이런 일들을 다 하셨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렛이라는 예수님의 고향으로 돌아오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곳은 어디죠?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인데 그런데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주 예수님의 고향을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으로 이렇게 표기해 놓은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에 오셔서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오늘 본문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고 이제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죠.
당시에는 각 지역에 있는 회당을 방문한 특별한 그런 선생님들, 이제 랍비들이죠. 그들에게 회당장이 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강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는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사렛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여러 유대 여러 지역에 이미 선생님으로 이름이 나 있는 거죠. 소문이 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사렛에 있는 회당장이 예수님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런데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능, 아마 거기서도 어떤 병자를 고친다든지 그런 일들이 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가르침과 권능에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고 그 권능,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권능을 보고도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인정하지 않고 뭘 했다? 배척을 했단 말이에요. 배척을 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배척했을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찾아보면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집안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의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3절 앞부분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집안이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문이 별로 대수롭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가르침과 권능, 능력이 나타나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가 계속 살펴봐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목수라는 직업이, 그죠? 그렇게 사회적으로 지위를 인정받을 만한 그런 직업이 아니었다. 좀 낮게, 천하게 여겨지는 그런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몸을 쓰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중하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분위기상 느낄 수 있습니다만 목수라는 직업으로 지위도 낮지만 돈도 많이 벌 수 없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도 낮고 가난한 그런 출신이라는 거예요. 평범한 직업군에 그런 속하는데, 그런데 그 아들, 아마 예수님께서 이제 30살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 삼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 목수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 요셉도 목수요. 예수님도 30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목수였을 텐데,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이 천한 사람이 왜 갑자기 선생님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설교하고 막 병자를 고치고 권능을 일으키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의 집안 배경과 그의 소위 요즘 말로 하자면 스펙을 놓고 볼 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천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선생님이라고 나타나면 우리가 어떻게 인정해 주냐? 인정해 주고 싶지 않은 거죠.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좀 비슷한 부분이 좀 있지요. 우리도 오늘날 어때요? 집안이 어떠느냐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있잖아요. 없으세요? 있으시면서 사실이 있어요. 우리도 그의 집안이 어떤 출신이냐, 예를 들어서 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이렇게 꼭 비교해서 얘기하면 좀 죄송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냐, 목사.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크게 웃었어요, 그죠? 뭐 전도사, 그죠? 우리가 아는, 그죠? 그런 사자 들어가는 직업 출신이냐, 아니면 대대로 어떤 직업을 제가 특정해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거 하면서 벌어먹고 사는, 대대로 그렇게 몸쓰면서 살아온 사람이야, 이런 표현을 써요, 안 써요? 써요. 교회 사람들은 안 쓰나요?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도 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나타나는 모습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의 출신 성분을 볼 때, 그의 스펙, 과거 스펙을 볼 때 예수님은요 그 집안 자체도
그렇게 가난했고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았지만 특별히 교육받은 것도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대학 출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물론 대학 출신이 아니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초중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따고 그러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뭐야, 천한 출신인데 갑자기 높여지면 속이 어떻게 돼요? 배가 좀 아프죠. 배가 좀 아프게 됩니다. 일단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가족들이 너무 평범한 이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함께 높이고 싶지 않았다. 우리 3절 말씀 읽었는데 이 부분은 저 혼자 읽을게요. 저 혼자 읽은 거 또 읽으라 그러면 좀 죄송하니까 중요한 부분을 제가 크게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일단 집안 출신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두 번째로 예수님을 높이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그 형제 자매들이, 그 가족들이 우리와 같이 평범하게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평범한 이웃인데 왜 갑자기 멀리 떠난 것 같은 그 아들내미 장남 예수라는 자는 왜 그는 갑자기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 가지고 돌아왔느냐? 무슨 옛날 우리 조선시대 그죠? 과거 장원급제하고 온 것처럼, 아니 그냥 평범한 시민인데 우리랑 다를 바가 없는 그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와 함께 이 나사렛 지역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예수라는 자만 높여줘야 돼?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주목받을 만하지 못하다. 심지어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도 당시에 인정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5절로 46절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이라는 친구를 찾아서 예수님이 구세주다, 메시아다라고 증거했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꼭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사렛, 거기서 무슨 대단한 사람이 나오겠어? 그 촌구석에서, 야 거기는 대단한 인물이 나올 만한 동네가 아니야 라고 다른 동네 사람들도 인정하는 동네였어요. 요즘엔 어떤 동네일까요? 특정 지역을 지금 꼽으면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그 동네는 대단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 거기서는 학식이 있고 뭔가 덕망이 있고 뭔가 사회적 지위가 높을 사람이 나올 만한 동네가 아니야. 그런 동네가 아니야. 아주 시골이고 깡촌이고. 그렇죠. 제가 예전에 그런 우리 장로님들 모이면 가끔 이제 어느 장로님께서 항상 그 말씀하셨어요. 저는 깡촌 출신. 깡촌 출신이시라고. 함께 사는 분은 그렇지 않은데 저는 깡촌 출신입니다. 그래서 하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기억이 나요. 그런 출신이면 나사렛은, 나사렛 그 동네에서 뭔 대단한 사람이 나오겠어? 이렇게 우리랑 똑같은 나사렛 천구석에 사는 시골 청년인데 그런데 그를 높여줘야 된다고?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3절 말씀 또 읽어요. 3절에서 다 나와요. 오늘은 중요한 부분을 읽을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고 했어요. 중요한 걸 눈치채셨습니까? 여러분, 어디가 중요한 것 같으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원래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요, 어떤 남자를 지칭하여 소개할 때, 어떤 사람을 지칭하여 소개할 때 아버지를 붙여서 소개할까요? 어머니를 붙여서 소개할까요? 아버지를 붙여서 소개하고 있어요. 부계 중심 사회란 말이에요.
요셉의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니까 응당 당연히 요셉의 아들 목수 예수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그게 전통이에요. 유대 전통. 엄마를 붙여서 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아버지를 누군지 모른다면 할 수 없지만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데 어머니를 붙이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아들로 불렀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 그죠? 살아있지 않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붙였어요. 돌아가신 그죠? 이미 고인이 된 요셉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요셉의 아들 이렇게. 그런데 죽지도 않고 살아있는 요셉이 버젓이 아버지로 있는데 마리아의 아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똑똑하신 분은 여러분 동네 사람들은요 이미 예수님이 한 동네에서 자랐잖아요. 한 동네에서 자랐으니까 예수님의 과거 출생의 비밀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있느냐? 처녀 마리아가 총각 요셉이랑 약혼한 사이인데 아직 약혼 기간이 끝나지도 않고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셉은 분명 함께 동침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마리아는 뭘 했어요? 임신을 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동정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다.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뭐 예수님은 이미 오셨기 때문에 다시 있을 수 없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에게 누군가가 똑같은 얘기를 해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못 믿겠죠. 더군다나 목수 아들인데 더군다나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이 나사렛 총구석 청년인데 총구석 사람인데 우리랑 똑같은 평범한 사람인데 그가 성령 하나님께서 잉태하신 특별한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동네 사람들이 마리아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욕했을 거예요. 뒷담화했을 거예요. 어느 사내랑 부정한 관계를 저질러서 낳은 아들이 예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둘째, 셋째, 넷째 그 다음 동생들 그 다음 뭐 야고보라든지 유다라든지 이런 동생들은 요셉이랑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이 맞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만은 어때요? 육신의 아비가 친아비가 요셉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 인정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요셉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생들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요 3절에 나오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은요 요셉의 아들이 맞아요. 아마 그들을 소개했다면 요셉의 아들 야고보, 요셉의 아들 요셉이네요. 요셉의 아들 유다, 요셉의 아들 시몬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는 부정한 관계를 통해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내를 통하여 낳은 아들이니까 예수는 요셉의 아들일 수 없다. 여러분 그들끼리 이미 예수는 부정한 관계로 낳은 아들이다. 출신 성분이 이미 출생이 어떻다는 거예요? 부정하다, 더럽다, 지저분하다. 그의 탄생, 그의 출생 자체가 잘못됐다고 여겼던 거예요. 죄인의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죄인의 자식.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던 그런데 그런 자가 선생님이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인정해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겠습니다만은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겠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니면 새로운 신자로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배경이 궁금하잖아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과거가 어떨까? 배경이 어떨까? 집안 배경이 어떻고 그죠? 그의 출신이 어떻고 출생이 어땠을까? 궁금해요 안 해요? 궁금하죠? 그럼 캐묻죠. 캐물은 다음에 건수를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뭐 해요? 어머나 세상에, 그의 과거가 이렇대. 사실은 이런 가운데서 출생을 한 거래. 부정한 관계였대. 더러운 관계였대.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었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우리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4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의 과거를 알고 있는 고향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일으키실 수 있는 그 크고 놀라운 권능, 능력의 축복과 은혜의 역사를 애석하게도 고향 나사렛에서는 많이 베푸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이 아니죠.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수능 시험이 끝났는데 결과를 물어봐요? 물어보지 말아요? 물어보지 말아라. 여러분, 좋은 결과가 있으면 알아서 소식 전해요. 안 그래요? 막 입이 근질근질해요. 좋은 소식이면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그러나 그닥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 그런 소식이면 말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듣지 않는 것이 우리의 배려일 수 있어요. 참고 얼마나 궁금하지만, 얼마나 알고 싶지만 우리가 그의 아픈 마음과 상처 때문에 듣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이 배려요, 우리의 사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많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소년부를 지나서 청년부에 올라가잖아요. 그죠? 청년부 혹은 뭐 대학부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요, 보니까 거기는 청년부도 있고 대학부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대학교에 진학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대학부에 가고요. 그냥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바로 직장 정선에 뛰어든 그런 청년들은 대학부에 안 가고 청년부에 갔어요.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신분이 나뉜 것 같은 거예요. 교회에 예배 시간이 다르고요. 들어가는 문이 달라요. 예배의 장소가 달라요. 대학부가 예배 드리는 장소가 다르고 청년부가 예배 드리는 장소가 달랐어요. 시간이 달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학부에 가지 않아서 혹은 가지 못해서 교회를 빠지거나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옮기는 청년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어린 마음, 이러면 또 다 배경이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얘기를 해버렸네요. 저는 그래서요, 둘 다 다녔어요. 청년부도 가고 대학부도 갔어요. 예배 시간이 다르고 장소가 다르니까 둘 다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영특했잖아요. 아무도 안 웃으시네? 진짜 믿으시나 봐요. 보통 제가 농담 비슷하게 하면 다 웃으시는데 안 웃으시는 거니까 다 믿으시나 봐요. 그래서 저는 청년부도 가고 대학부도 갔어요. 왜냐면 저는 청년이자, 그죠? 대학부에도 제 친구들이 있으니까, 양쪽 다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다녔어요. 그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요, 은혜롭게도 청년부와 대학부의 예배와 그 시간과 장소가 합쳐졌어요. 얼마나 할렐루야였는지 몰라요. 그때까지 제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마음이 쓰라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대학부에 가더라도 청년부에 가더라도 어느 대학이냐, 직장을 다니더라도 어느 직장이냐,
따라 그 안에 또 신분이 나뉘는 것 같은 묘한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1급 대학이냐 2급 대학이냐 3급 대학이냐, 1급 직장이냐 2급 직장이냐 3급 직장이냐. 나사렛 예수의 그 출신이 뭐냐?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를 우리가 어떻게 인정해주고 그를 어떻게 우리가 높여주며 섬길 수 있느냐. 목수의 아들이고 본인도 목수인 자의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난 그렇게 못해. 그의 형제 자매들, 그의 누이가 우리와 함께 평범하게 살고 있지 않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우리 동네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높여줄 수 있느냐? 심지어 낮고 천한 목수의 아들이요 평범할 뿐더러 그의 동생들과는 다르게 그 청년 예수는 출생부터 부정한데, 더럽게 태어났는데, 잘못 태어났는데, 죄악으로 태어났는데 높여줘? 말씀을 들어? 인정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제가 여러 교회 목회를 하면서요, 전도사 때부터 쭉 보면 가끔 주보 광고에 그런 거 나올 때가 있어요. 아무개 성도 S대 합격하다, K대 합격하다, Y대 합격하다. 거기서 조금 더 광고가 커지려면요, 외국의 어느 대, H대, 하버드 뭐 이런 그 광고가 크게 나와요. 그런데 죄송한 표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막 2급, 3급, 4급 대학 들어간 거는 광고에 나오지도 않고 본인도 가족도 죄인이 돼서 교회에 와요. 교회 오기만 해도 다행이에요. 안 와요.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취직할 때 또 달라져요.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취업을 할 때 어떻게 어디 취직을 하느냐? 이름이 있는 회사냐? 이름이 없는 회사는 없지만 이름이 덜 알려진 회사냐? 그렇죠? 월급은 얼마냐? 그거 중요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이냐, 그렇지 않은 직업이냐, 심지어 아예 취업을 못했느냐, 아예 취직을 못했느냐에 따라 교회에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와서 떳떳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죄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이웃에게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저 내가 어디 취직을 했느냐 못했느냐, 취직한 데가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죄인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시대에 나사렛 예수님과 똑같은 출신의 30세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부를 다녔다면 우리도 업신여겼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똥차게 기가 막히게, 주로 기로 되네요,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 해도 그는 우리 요즘으로 이제 풀어 얘기하자면 그는 중고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단다, 대학은커녕 중고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단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찾아보면. 취업이랍시고 12명 제자들 데리고 돌아다니는데 맨날 빌려서, 아무튼 구걸하듯이 겨우겨우, 그죠? 설교 한번, 강의 한번 하면 쥐꼬리만큼 들어오는 거 가지고 겨우겨우 먹고 산다더라. 13명의 거짓대 같다더라. 13명의 그런 모습으로 산다더라. 말만 잘해, 말만. 심지어 그는 죄악으로 태어났대. 몰랐지? 야, 예수라는 작자가 아비가 누군지 모른단다. 마리아가 자기 남편 예수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얘기했겠어요? 요셉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이것만 얘기했을 거 아니야. 성령이 잉태하여 제가 임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밝힐 수 없거나 누군지 모르거나.
얼마나 부정해, 얼마나 더러워. 오늘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수근수근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세상에 그런 사람이 가르친다더라, 그런 사람이 목사라고 이 자리에 있다더라, 그런 사람이 장로라고 한다더라,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상관없었다면 우리도 상관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괜찮다면 우리도 괜찮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원래 오히려 예수님의 논리대로라면요 출신 성분이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소시민같이 그냥 대단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하여 우리 주변에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그의 형제 자매, 그의 누이가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평범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어야 해요. 심지어요 밖에 나가면, 교회 밖으로 나가면 저 사람의 출신 성분을 아느냐, 저 사람의 과거를 아느냐,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고 온갖 죄악이 있었고 온갖 소문이 많았고 정말 그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교회에 오면 사랑받아. 교회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야.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 사람도 집사가 되고, 그런 사람도 권사가 되고, 그런 사람도 장로님이 되고, 그런 사람도 목사님이 되고 전도사님 되고, 그런 사람도 선교사님 될 수 있는 곳,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곳,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지. 그런 것이 교회여야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교회는 기초부터 다시 허물고 다시 세워야 돼요. 왜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무너질 거예요. 겉보기에는 번지르르 할지 몰라요. 건물을 번지르르하게 지었을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릴지도 몰라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풍랑이 칠 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어떤 풍파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밖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다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밖에서 아팠던 사람들 다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마는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입이 좀 거칠어야 돼요. 왜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많아야 되는 거죠.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거친 말을 듣고 이해해주고 품어줘야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요, 성화된 사람들이요, 그 거친 행동을 품어주고 받아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내게 못을 박는 그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내게 못 박는 자, 나에게 창을 찌르는 자, 내게 가시관을 씌우는 그 자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사랑하겠다고 기도하는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상처 많이 받는 사람은 사실은 목사여야 되고요. 두려운 고백입니다. 괜히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엄청 상처 많이 받으셔야 돼요. 왜? 맨날 찌르는 사람들이어서 말로 찌르고 행동으로 찌르고 여러 가지로 막 찌르면 장로님이 될 만큼, 권사님이 될 만큼 주님께서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연단하셨으니 받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함께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면요,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던 것처럼, 물론 부활된 몸은 깨끗하겠지만 부활되기 전에, 직전에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은요, 여기저기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모난 성도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모난 사람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처난 모습으로
그 거친 말과 행동을 받아들이느라 그 상처난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대신하여 받아내고 이겨내고 참아내느라 이렇게 많은 상처를 가지게 되었구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이 천국의 기쁨을, 이제 이 천국의 영광을 나와 함께 영원토록 누리자꾸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오래 한다는 거 어려운 것 같아요. 더 거친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더 거친 행동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더 거친 사람들을 참아낼 줄 알아야 되고,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는 거 어려워요.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살아가는 거 어려워요. 하지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이겨내며 오히려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그 자신도 목수로 살아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